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전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피날레예요. 열매를 맺는 아주 결정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모든 관계가 다 뚫린다는 거, 1장부터 시작한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전쟁 상대가 누구인가, 끝으로 이렇게 6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부 지도교사가 되었습니다. 참 꺼려하는 일이죠.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번이 되어서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아이들 말로 타이르고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 집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누군가는 학교에서 엄하게 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야지 하면서 매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매를 못 대지만 그때는 가능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할 수 없이 체벌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본인이 아이들을 엎드려 뻗쳐 시켜서 엉덩이를 때리는데 쾌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교회로 갔어요. 이런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 나 왜 이런 거냐고, 폭력에 대한 이 쾌감이 어디서 온 거냐고, 내가 명색이 CCC 출신이고 학교를 선교지로 삼겠다고 교사로 시작했는데 나 이게 뭐냐고,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교사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목회자든 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무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진짜 전쟁 중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난 전쟁 안 할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고 피해를 안 입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내면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주를 대하시 살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6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딱 분리하면 그거예요.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누군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아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예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무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만 좋으면 이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적군의 총탄에 죽는 사람보다 오발사고로 아군끼리 막 두려움 속에서 총질을 막 밤에 해대서 죽은 군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을 잘못 정해버린 그 순간에 내가 열심히 총을 쏠수록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요. 언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세워지니까 이제 나는 씨를 심었으니 나는 이제 죄를 사하러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 해요?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계속 싸우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는데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불렀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랬더니 누가 더 높은지 정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싸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싸움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고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늘 일어나는 일이다.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뭐 하느라고? 서로 싸우느라고. 아니, 김 권사, 이 권사 싸울 일입니까? 피차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차 망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끼리 싸우면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끝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이고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두 번에 다룰지 세 번에 다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분량만큼 다루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내 가족과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함께 구원받도록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싸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 마귀랑 좀 싸워. 마귀랑 좀. 마귀랑 잘 싸우는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마귀랑 안 싸우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준 부인한테는요 갈수록 냉랭해지고요, 조금만 일해도 인상 빽 쓰고 나가고요, 회사에 가갖고는 미쓰김한테는 어째 그렇게 친절한지, 아 우리 부장님 최고 왔다 막 그러면서. 사모님은 행복하겠어요? 캥이는 행복하겠어요? 또 여자들은 악착같이 일해서 월급 착착착착, 옛날에는 진짜 봉투로 줘서 하나라도 뺄 수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통장채 그냥. 근데 감사한 마음 하나도 없고 조금만 또 싫은 소리 하면 그렇게 무시하고, 무서워 죽겠어요 저도. 그러면서 그 남편이 준 돈 가지고 밖에서 밥 먹으면서는 사장님 지 돈 내놓고 먹어놓고는 가면서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막, 또 올게요 막. 남편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10년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몇 프로나? 저는 그게 제일 두렵대요. 제일 두려워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가 여기서 사람 평가하는 게 무의미가 있어요.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노력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애를 쓰시지, 감사하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요, 오는 동안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수두룩해요. 병이 낫고 집이 생기고 차도 생기고 막 많아요. 그런데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사정상 다른 교회로 기도받고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성질 못 이겨갖고, 목사님 내 편 안 들어줬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정말 회개할 것도 없고 뭐 한 거예요? 혈과육으로 싸우고 악한 영역에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 그 하찮은 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괴롭힌 놈이 누구요? 귀신이고 마귀라고 써졌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잖아요. 욥을 괴롭힌 놈이 누구요? 그 사탄이잖아요. 그 존재한다니까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먼 발치서 보고 공격 안 하느냐, 지배 안 하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지만은 성령을 체험한 신학자들은 전부 다 그래. 이제 자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누가 잡아가요? 성령이 아니고 죄가 잡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목사가 받았던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 순간에 넘어진 것이 문제인 거죠.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면 사람이 갑자기 막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엑소시스트처럼 얼굴이 틀어지고 머리에서 뿔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누가 귀신한테 섞었어요? 마귀한테 섞었어요. 저거 봐라,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그러겠지. 마귀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극단적으로 밀고 가지 않고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천만이죠. 그거 아닙니다. 분노가 막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요. 막 외로움이 찾아와요.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막 낙심하고, 다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17절 빛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다. 빛들의 우리 하나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증상으로 오니까 늘 그런가 보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면 진짠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죄사함이 받았구나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우울함이 오고 낙심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슬픔이 마귀로부터 내게 온 거짓말이라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 버려요. 자연적인 질병, 오랫동안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거라든지 막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환경적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도 그대로 있어요. 이건 점진적으로. 그러나 악한 영이 공격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한두 번 대적하면 증상이 떠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일단 한번 대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구나, 나에게 이렇게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지금 막 아이가 시험 보러 갔으니까 두려운 게 당연하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까 열등식 가는 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하나님은 갈수록 잘 되게 하는 자고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분이고,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속았다 감지하고요, 예수님의 원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세상 지위 명예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함으로 변화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지금 놀라는 장면이에요? 놀라는 장면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사랑해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권세를 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70명도 특별히 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했는데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가서 하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 자예요. 좋은 생각 넣겠어요? 안 좋은 생각 넣겠어요? 안 좋은 생각을 넣어요. 불안을 심어주면서 네가 지금 불안한 건 당연하지. 돈도 없고 네 자식 공부도 잘 못하고 네 남편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또요, 분노를 딱 넣어주면서요, 너 지금 분노해야 돼. 너 지금 참으면 안 돼. 너 저거 우습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그 속삭임이 상황에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또 오랜 세월 거기에 속아왔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영의 법칙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법칙이 영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함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만 두드려요. 영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은 진짜 강신무당이라 그래요. 신접한 무당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요. 공부해서 속여서 하는 거예요. 이 강신무는 1년에 한 번씩 지독하게, 우리랑 비슷하게 마귀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제계하고 철야기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받기 전에 신병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허락해달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만 넣지 직접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고
마귀도 그래요. 그래서 분노를 심어주면서 분노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모든 영은 사람이 동의해야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도 계속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두 존재가 계속 넣어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가 오늘의 내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넣기 전에는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든 재산 다 털고 예수님을 통해서 덕점 보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기대에 딱 어긋나니까 마귀가 생각 넣으니까 그렇지,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덕볼 일이 없어. 그럼 돈이라도 좀 챙기고 말아야지. 마귀의 그럴싸한 생각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의 생각이 유다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5만 가지의 생각에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갈등이 왜 와요? 두 생각이 교차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유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유다가요,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을 넣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고 심판을 받을 사람도 생기는 거죠. 마귀가요, 생각을 넣을 때에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넣으면 우리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요. 요즘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너 갑자기 오늘 가다가 어떤 사람 도구로 찍어버려라. 뭐 누구 하겠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끼어들고 어쩌고 하면 독을 들고 가잖아요. 다 마귀는 충분히 그럴듯한 생각과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냐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이제 나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했을 때.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항변이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헬라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딱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못 하려고 죽으러 나가십니까? 1번. 2번. 당신 못 죽게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높아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못 하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당신 같은 분이? 라고 말한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되고 구속사를 완성시킨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뭘까를 3일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 일로는 당장 형들 앞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큰일 났네. 그리고 그것이 명분이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는 다 명분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성도끼리 싸울 때 하나는 깝깝하죠. 내 생각은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네. 자, 그런데 유다가 받은 생각은 누가 봐도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난리냐? 베드로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죽겠다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 내 눈에 옳아 보이는 일이 꼭 옳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5대 강야를 빨리 극복해 볼지, 수류 강야 빨리 통과해 보고 마지막 신의 강야, 주님 나라 위해서 죽게 하듯 대하면서 상전이든 사원이든 부부든 목사와 성도든 셀에서 리더와 이론으로는 너무 멋있게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상식에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쁜 생각을 계속 넣어서 힘든데요. 또 한 가지 진짜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좋은 생각은 싹 뺏어가 버려요. 좋은 생각은 괜히 은혜 받았네 막 이렇게. 13장 18절에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잘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가 갈등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들어왔다가 갈등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와서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까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냅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꼭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시찬처럼 두려워하고 불시찬처럼 연이하고, 그게 저잖아요. 저. 여러분, 이게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이 존재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길가는요 다 다니니까 길가예요.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가 놓고 누가 너 김집사가 뭔 말하면 귀가 휙 열리고, 또 뭐 자식이 뭔 말하면 휙 열리고,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서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늘 본능적인 생각, 욕망의 수준에서 그 삶이 돌고 돌아 뺑뺑뺑뺑 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오는 생각이 이제 분별 좀 해라.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넣어준 것인지 너를 망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넣어준 것인지, 그거는 최소한 구별하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발 좀 기록하고 보고 또 보면서 네가 나한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마약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막 내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 가라지가 나쁜 생각이잖아요. 죽이는 생각이잖아요. 언제 뿌리고 왔다고요? 잘 때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위기가 왔을 때에 딱 드러나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을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27절에 주여 분명히 주님께서 좋은 은혜의 씨를 심었는데 저 사람은 어째 가라지만 보입니까? 가라지가 싹 덮어버린. 왜? 밭의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잖아요. 육신의 잠은요 잘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 여기 성경 주보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12절 이렇게 그 말씀이라도 계속 읊조리라는 거잖아요. 응?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라 읊조리는 자로다. 예?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찬송하고, 파국적 예상이나 비약적 단적이나 누구를 꼬리표 달려가면 이건 100% 마귀의 동거니까. 그것의 근거를 찾으면 마귀가 100가지도 1000가지도 주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거저되는 것은 없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기억만 붙들고 있어도요 시험 들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시험 들 상황이 되면 은혜는 하나도 기억 안 해버려요.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두 번째는 그걸 봐야 되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해요.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주기적으로. 항상 악한 영이 활동하잖아요. 누가 그 사람하고 살겠으며, 나 자신도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도둑질을요 360을 합니까? 1년에 2년에 3년에 한 탕씩 크게 하는 거예요. 도박도 360을 해요. 열심히 30일 돈 벌어서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맨날 먹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에도 못 먹어요. 마귀는요 우리한테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걔가 내가 괜찮다고, 너 그래도 괜찮다, 너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가 이득. 그러니까는 이것이 처음에는 몇 달 만에 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요 마귀를 계속 받아들이고 성령이 사라지면은요 빨라져요. 일주일 그냥 아예 그냥 팍 살아요. 거기서 쇼핑 중독의 영이든 뭐 알코올 중독의 영이든 주기가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분노의 영은요 때가 되면요 점점 강해지면 이제 사소한 일에도 숨만 쉬어도 그렇게 돼요. 숨만 쉬어도 폭발해요. 폭발합니다.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게 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고요. 음란의 영이요 맨날 음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1년에 한 번 넘어진 사람, 1년에 10번 넘어진 사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영적 침체기가 와요. 분노한 사람은 반드시 나 분노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책을 해요. 쇼핑도요 엄청나게 긁어놓고 와가지고 후회를 해요. 그것이 잘한 일이었다면요 두고두고 힘이 나죠. 은혜 받은 일은요 두고두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죠. 다 어떻게 해요?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되면 해요. 왜? 방심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요 나도 이기기가 어렵고 그 사람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분노를 딱 폭발했는데요 그거요 거기서요 꼭 우리가 쓰는 방법은 당신 지금 몇 번째야? 또 분노해? 그럼 왜들 어쩌겠어? 그럼 더 폭발해버려요.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가운데 세우고 그 분노했을 때에 좋냐고, 당신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에게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강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강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잠복기에 들어가요. 자기도 민망하고요. 자기는 인격적으로 민망하지만 무슨 원리가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다가 죄를 범했을 때에 뱀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했어요. 흙. 그렇죠? 그리고 여인의 뒤꿈치를 물려.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범을 제하였으니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랬어요. 그 흙을 먹는다는 게 그 뱀이 흙 안 먹어요. 실제로 안 먹어요. 과학적으로. 뭘 먹는다는 거예요? 뱀은 악한 영을 상징하고 우리가 죄 짓게 해서 그 죄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네,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사랑을 먹으시는 분이에요. 요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폭발을 갈수록 세게 하고 갈수록 짧아지고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마귀가 가면 배가 터져요. 배가 터졌는데 또 먹으라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잠복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승부를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영접기도 하겠다고 예수님 소개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영접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정도 한 사람이 어디요? 결국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나 분노 몇 번 했어가 아니에요. 마귀가 배가 불러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음란한 일을 하면요 내가 즐겼다고 생각하지만요 하고 나면 내가 즐겼으면 후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누구를 배불린 거예요? 나를 갈아서 흙이 되게 해서 마귀 배불린 거예요. 분노든 우울함이든 짜증이든 비난이든. 그래서 하고 나면요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꼭 안 하겠다고 다짐은 해. 근데 또 반복해. 나 또 바꿔줘라. 저 죄 지을 때 됐다. 너 안 하면 죽어. 진짜로 그 죄를 안 지면 죽을 것 같아.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도박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 그리고 올 일을 몰라. 또 넘어가.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한 악한 영은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집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막 찬양에서 은혜를 막 불을 받아요. 막 넘어지고 환상도 봐요. 그러나 마귀는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요.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울고 청소년 집회하면 막 스마트폰이니 막 담배니 막 마약까지 막 갖다 놔요. 얼마 못 가요. 왜?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잠복했다가 예습관을 자극하면 또 반복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결심해봐야 소용없네. 반팽이 되는 거예요. 은혜 봐야 소용없네. 은혜 받아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으로 살겠다고 완벽하게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생각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선택하고 어쨌든 넘어져도 또 선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방향으로 쫓아가고 계속 은혜 받으면서 쾌락에 넘어질지라도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것을 주기에 속아 넘지 않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요. 먹을 것을 안 주는데 어떻게 있어요? 친구 불러다 놓고 아침 저녁도 안 먹이고 점심도 안 먹이면 욕하고 가겠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요. 근데 내가 밥을 주는데 왜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박이고 하나는 대적, 쫓아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그 힘을 묶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들이 저 사람 안에서 남편 안에서 역사를 해. 내 자식 안에서 역사해. 막 누구 회사에서 막 사장님한테 역사해. 그럼 괴롭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재밌어 해. 내가 막 욕하고 분노하면 막 사원들이 막 벌벌벌 기고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쫓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쫓아줄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걸 내가 피해를 받잖아요. 예, 우울함도, 예, 모든 것도, 짜증도 다 그거 하면서 즐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피해자로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못 나와요. 자기도 가해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걸 즐기는 영역이 있어요. 신기증들도 있어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아파 하면 다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집안에서 우울해하고 있어봐요. 온 집안이 다 어려워버려요. 자식들 숨이 막혀버려요.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쫓아줄 수 있겠어요? 예. 그 사람한테 가갖고 당신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내가 쫓아주겠어. 그러면 눈을 갖다가 찔러 뒤지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박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역사한 악한 영을 묶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단골 손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특별 지시를 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매일 와요. 매일 와서 항상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얼마나 입이 거칠고 아주 욕으로 시작하고 또 물건 살 거면서도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태도 조금 잘못되면 막 사장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올 때가 되면은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와요. 식은땀. 어느 날요,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 악한 영이 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다. 결박아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단골 손님이 또 왔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또 욕설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 직원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서요, 조용하게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의 입에서 역사하고 있는 욕설과 험담과 불평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지금 당장 잠잠할지어다. 이 사람이 내성적이라서 세게도 안 했어요.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마음이 막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평가가 올 때까지 두세 번 반복해서 이걸 했어요. 목소리가 작으니까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역사한다 했잖아요. 우울하다고 우울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성질내던 사람이요, 갑자기 그 중앙에가 가만히 멈춰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주위를 들이받더니 막 당황해하더니 풀 죽은 상태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 보면서 봤잖아요.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듯이 나 같은 것이, 이야, 그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실험적으로 해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막 누가 막 주기적으로 가족이 누가 분내고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있다, 결박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겠어요? 사용해야겠어요? 옆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용하려는데 당신 어쩔라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이것만 아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줘봐야 다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대가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대적 기도를, 결박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해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영접 기도할 때 옆에서 꼭 누가 서서 결박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영접을 방해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후회한다니까요. 네. 자식이 막 반항하잖아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손해를 봐버려요. 결박기도 하면 된다. 결박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거 보게 돼 있어요. 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던 대로 살게 돼 있고 악한 일도 종종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악한 영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잖아요. 덕 볼라는 거 아니잖아요. 덕은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한테는 덕 볼라가지 말아요. 악한 영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곳곳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박을 한다. 냅두고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 위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으면. 우리가 그 세력을 결박하기 시작할 때에 그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그 직원의 고백처럼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 우리나라가 또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돈 든 것도 아닌데 믿음 없는 거, 믿음 좀 달라고 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 여기 이제 제가 못 돌아다니니까, 성전이 넓어져서 힘도 없고 못 돌아다니니까 감독이 오시거든.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서 감독 기도받고 싶어. 그랬더니 몇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막 나갈까 말까 너무 힘든데 나왔는데 살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한 분은 어깨가 치료됐다고. 한 분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딱 벌리고 가만 밑에 있으면 똥만, 새똥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품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의 시달림 속에서 점점 약해질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드디어 자기도 쫓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대로 또 그 사람이 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말했으면 합시다. 365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자, 오늘부터 가면은 최소한 오늘만은 남편이 갑자기 확 나한테 또 막 절망감 주려고 하고 막 떨려고 하는데 생각이 날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나면 머리를 벽에 한번 박아야 돼요. 내가 붕어보도 못한갑다. 그러고.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면 싹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엎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허용하면은 또 다 엎어먹는 거예요. 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져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이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자 그랬어요. 나는 그것이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흔적과 본성이 남아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팍팍팍팍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녀를 위해서 못해요, 못해. 네. 외식 시켜주라고 혼내면 안 간만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은 두고두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대적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 얘기이기도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은 누구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이 훌륭한 죽분자로 살면요, 그건 기적이지 당연한 게 아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고민과 짐과 갈등과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계속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아멘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24장 16절. 이건 제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을 전환시킨 말씀이라 소개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사건이 터졌다, 뭐 분노를 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섰느냐가 중요하다. 요셉이 형들 그렇게 약 올리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만 영원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가 됐느냐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어, 그것이 아니요. 거기서 끝내면 다 죽어야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지파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의인 누구냐? 일어선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영적 시달림을 당할 때에 마귀가 막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정말 몸부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그냥 목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목사한테 줬으면 더 많은 분들을 살리고 섬겨주셨는데 나 이게 뭡니까 진짜. 나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져야 됩니까? 나 진짜 내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가정스럽습니다. 막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잘 안 돼. 그런데 갈수록 이만큼씩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성품이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하다고 해줘요. 엄청 착하잖아요. 네? 막 입새이는 바람에도 일렁이는 그 윤동주 시인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모지랑 하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일어서! 네가 일어서야 기쁜 거야. 네가 넘어졌다고 널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한테 뭐 목사직 내려놓겠다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 다시 대적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돼.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긴 한데 모질한 사람.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시작. 착하긴 한데 멍청해. 복음이 없어요. 자기 혈기,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악한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약해지긴 하겠지만 마귀가 배고프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또 이런 악한 생각 줬어요? 할 수 없네요. 그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적 기도를 하되,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 다음 때는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생각도 나지 않게 해줄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나는 일어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산다. 그러니까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으면 붙을수록 그 사람은 인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의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맨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것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너도 은혜만 받으면 된다. 아멘. 끝.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적용적을 못했는데 기억하십시다. 정리하자면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 분노해야 돼. 너 우울해야 돼. 너 망가져야 돼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 은혜의 기억을 잊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전에 써놨던 감사일기를 읽어보시고, 365 기도에 나오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우리 찬양합시다.